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한 성일입니다. 귀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귀한 안식일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또 평강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장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검으로서 또 생수로서 다가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같이 검으로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예루살렘 동쪽 성문에서부터 해서 그 생수의 근원인 성전으로부터 죽은 사해바다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해야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는 사실 모두가 늙어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잘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얘기를. 전도서 8장 15절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야훼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며 지내는 것인데, 그것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해 아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는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부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한평생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 그가 했던 고백이 인생이라는 게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 야레라고 읽는데, 이거는 이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예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까? 의식하고 살고 있나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당신 지옥이나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엄청난 불을 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저주 섞인 말로써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을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그거를 느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눈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라는 자는 다윗의 누인 수르야의 어머니가 수르야이며 유능한 명장의 다윗의 치세 내내 그와 함께한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애증의 조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택하고 죽을 고비에 처하자 제단불을 잡아요. 참 요압이 다윗에게는 가장 충신이면서도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이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29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야의 장막으로 도망하며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요압이 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여 요아드의 아들 분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아도니아를 따른 그 요압을 솔로몬이 분야를 통해서 치라는 장면에서 요압이란 장군이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성전의 제단불. 그것은 뭐냐면 그 제단불을 삶으로부터 잡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자기의 행위를 반성치 못하고 그냥 제단불만 잡으면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 예수님을 마치 우리 호신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호신부처럼.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지 못하고 죄 짓고 남 탓하고 죄 때문에 내 믿음 떨어졌다고 본인은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는 온갖 못된 상상 속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의 시선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내가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의 감정들이 지금 어떤지 한번 상상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지.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 그리고 두려워한 자들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면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기 싫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 첫 번째,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가오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목에다 이렇게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저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는 이제 돈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차, 또 자기의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쌓아놨던 그런 그 세상 것들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모래성과 같은 거. 파도가 한번 휙 몰아치면 그 모래성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거든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눈을 기고 다니는 사람들, 약자를 압제하고 본인의 힘을 의지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빛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보는 순간에 나는 망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망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욥기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김과 콧김으로 불어버리면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거만을 멀리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위에 있는 것들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8장 6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 두 번째, 육과 영은 반대되더라라는 거예요. 육과 영은 반대된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과 영은 반대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야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막 깊이 너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인들에서도 우리 안에 무거운 죄성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면 나는 죄 지으며 살면서 그냥 천국 갈 것 같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니까,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을 권세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과업을 십자가상에 다 이루신 거죠. 근데 그 찔림과 그 상함이 누구 때문이었냐?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우리가 휘장이 갈라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 또한 예수님과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실 미안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지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예수님 한 분께서 그 모든 과업을 발생해 주신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굽hit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육과 영은 반대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존재라고 했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돕는 은혜 성령 보혜사를 우리가 성전 삼아서 우리가 지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의 가시를 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가시를 주셨나요? 교만하지 말라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예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약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내가 약해질 때 강함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영은 반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을 끌려는 어린 양과 같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도 잠자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는 자로 여겨지니라. 야고보서 3장 5절의 죽전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일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이나 이와 같이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면서 자기도 지옥 불에 의해 놓였느니라.
우리의 혀, 말 줄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결국 무엇이냐?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또 자라고 있는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제사장 의복, 만인 제사장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저희들은 모두가 사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십시오. 예봇을 차려 입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복음 외의 것들은 다 배선물로 여기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될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연결해 주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결국 뭐냐? 성령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만 매언을 멸시하지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의 모든 죄에 해방한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십시오.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가고 있나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같이 됐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된 것을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또 레위기 에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에서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니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우리 하나님께는 적당한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다가가야 되고 또 믿는 형제들 중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식물을 먹는 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더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끔 해주는 것. 고기를 먹는 장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 내가 믿어볼게.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 내가 믿어볼게 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남는 것은 내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결혼해서 애 키우고 집 사고 차 사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예수님 반석에 세운 하나님의 향한 복음 증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라고 해서 인정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 시간에서 유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상황에 맞게 시간과 조치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야훼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다 해금을 10도 뒤로 물러나가게끔 했던 그런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참 이렇게 빈약한 영혼들이 많아요. 주변에 빈약한 영혼들이 많은데 그 빈약한 영들이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의 두 기둥인데 거기에 백합화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빈약한 영혼들을 고쳐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라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는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려야 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알지 못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마치 되지 아니하게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곳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이 인생,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오늘 예배 후에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